말씀, 우리 6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6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성경 369쪽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저희 여러분 한 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다 같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이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홍승미 장로님 또 나오시고 우리 선정희 거사님도 시골에서 올라오시고 아멘. 그래도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사기의 이 말씀은 한 가지의 패턴이 있어요. 사사기의 패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내리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그리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 했다?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것이 사사기 전반에 걸쳐서 주시는 하나의 패턴인 것 같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패턴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를 말미암아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로 말미암아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누구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냈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목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미디안에 7년 동안 어떻게 해요? 괴롭힘을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6장 2절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레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라고 얘기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미디안이 여호와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어서 파종에도 이 미디안과 이방 나라 사람들이 파종하고 싹이 나오고 열매가 맺힐 때면 쳐들어와서 먹을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제일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리 어떠한 행복함이 있을지라도 다른 것이 편할지라도 먹고 사는 의식적인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은 늘 어려운 공경에 처해 속에 있는 거예요. 파종에서 싹이 나오고 열매가 맺을 때면 이 미디안과 아모리 족속과 오늘 이방나라 이 세 족속이 나오는데 이 이방나라 이 세 족들이 등장해서 이 모든 파종한 것들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이것이 하나의 패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도다. 이것이 하나의 패턴처럼
나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이렇게 써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으면 그대로 뭐예요?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으면 그대로 거두리라. 기도하면 사사기 때에 응답하시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6장 7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으면 그대로 거둔다.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심으면, 무엇이든지 심으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8절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08쪽에 있습니다. 309쪽, 308쪽 신약성경 6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약속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심으면 그대로 거둔다. 그대로 거둔대요.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육신의 것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땅의 것들, 이 땅의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심으면 이 땅의 것들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썩어질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심는 것은 어떤 것이다? 주님을 위해서 심는 것도,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도 영생을 얻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7절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심으면 그대로 된다. 무엇이든지 심으면 그대로 된다. 육적인 것들을 심으면 육적인 열매가 맺고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적인 것도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7절에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우리가 읽었죠?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때로는 여기서 선을 이루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 무엇이든지 심으면 내가 그대로 거두린다라고 하는 약속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것이 선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다고 하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심으면 그대로 거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열심히 선한 일,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심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응답이 오지 않지? 왜 나에게 기도했는데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나에게 선한 열매가 없지? 나에게 왜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 은혜로운 것들을 나에게 내 삶 가운데에, 내 신앙 가운데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지 않지? 라고 이렇게 낙심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우리들에게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심은 대로 주세요. 그건 약속이에요.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사사기에도 받고 신약성경에도 받고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원한다고 우리의 것들을 주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응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에 입각해서 기도하고 선한 일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받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 법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그럼 기도의 응답이 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가 원하는 대로?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시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창업을 할 때 하나님 창업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창업을 해요. 또 목사님도 모여가지고 창업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폐업할 때에 폐업 감사합니다라고 폐업 감사하는 분은 절대로 본 적이 없어요. 절대로 이 폐업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습니다. 지도서도 모르게 제가 오늘 그만두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보십시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 사사기의 배경은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을 해요. 3절부터 6장 3절부터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다시 사사기를 넘어가 봅시다. 사사기 369쪽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 시기가 되어서 파종을 합니다. 그런데 미디안과 그 다음에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이 세 나라가 쳐들어와서 다 빼앗을 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여러분 어려운 먹고 살기가 힘든 일 때에 파종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던 것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응답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응답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워요. 다 파종 시기에 모든 것을 빼앗아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쉽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을 바랬던 그 기도에는 어떤 기도일까요? 지금 너무 배고파. 먹을 것이 없어요. 아니 먹을 것이 없다니까요. 다 뺏어간다니까요, 애들이요. 그래서 7년 동안 어떻게 해요? 오늘 미디안 설에 넘겨줬대요. 7년 동안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는 뭐예요? 먹고 살 게 없는데 하나님 내가요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일까요? 먹을 거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부르짖는 기도예요. 너무 어려운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그치, 여러분, 그치? 어려운데 그 어려움을 달라는 게 구도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문대로 거둔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보십시다.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7절, 8절 한번 응답해 주신 거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라고 얘기해요. 여기까지요.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배고파요. 하나님 우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해결해 두든지 아니면 예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이 사사 시대에는 아주 유명한 사사, 여러분 사사들 아시죠? 유명한 사사들 아잖아요. 삼손 뭐 여러 가지 사사들, 그런 유명한 사사들을 이 미디안 가운데 보내주시고 아말렉 가운데 보내주시고 이방 나라 가운데에 보내주셔서 이방 사람들, 이 아말렉이나 미디아나 이방 사람들을 그 위대한 사사가 딱 등장해서 한 번에 해결해 주시던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원하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요청이었어요. 이거를 해결받기 원하는 기도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던지 한 유명한 사사, 장수들을 보내주시던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선지자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8절에 오늘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셨으니, 한 선지자를 보냈대요. 한 선지자라는 건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요. 한 선지자라는 것은 선지자들 중에 이름 없는 선지자를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름대로 힘이 있는 선지자, 강력한 전략과 전술을 가진 선지자, 때로는 똑똑한 선지자, 아니면 이 어려운 문제를 타결해야 선지자, 이런 선지자를 나름대로 기도의 응답으로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응답은 보세요. 한 선지자를 보내요.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많은 사람을 보내준 것이 아니라 한 선지자, 이름도 없는 선지자들 중에서 특별하게 활약하지 못했던 그 연약한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응답이라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선지자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받아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이 선지자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도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근데 그 응답이 나에게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나에게 주신 응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한 선지자를 보냈는데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배고픔을 달래주든지 아니면 7년 동안 지금 괴로움을 당하는 이 힘 있는 이 선지자를 장수를 보내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구를 채워주시면 되는데 왜 한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한 선지자를, 이름도 없는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한 선지자를 이름도 없이 보내주실까요? 여러분 보십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세요. 미디안 군이, 아말렉 군이, 이방 나라 군이 쳐들어와서 7년 동안 괴롭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이 외부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누구의 문제요? 외부의 문제. 왜 나를 괴롭혀? 왜 나를 못 살게 구려? 7년 동안 나를 왜 힘들게 해? 아말렉이 문제이고 또 누구예요? 아모리 족속이 문제이고 이방 나라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이에요. 어떤 문제가 터지면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뭐라고 부르짖냐면 하나님, 나의 문제를 거기서 쏙 빼는 거예요. 누구의 문제요? 때로는 남편의 문제, 때로는 가정의 문제, 때로는 사회의 문제, 때로는 누구의 문제, 때로는 누구의 문제. 거기서는 나는 어떻게 해요? 빠지는 거죠. 이스라엘 관점이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 이 아말렉을 무찔러 주세요. 이 아모리 족속을 무찔러 주세요. 하나님, 이 이방 나라 사람들을 무찔러 주세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을 믿는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울부짖어 이렇게 돌아가는 열방과 세계를 향해 이 민족을 향해 혹 우리는 더 많이 무릎 꿇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들이 우리는 있었냐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는요, 그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 다른 민족, 이방 민족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누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6장 1절 너희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범죄함으로 이런 결과가 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우리들이, 교회인 우리들이,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취해서 거룩함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나만을 위해 내 소개려온 대로 내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의 문제가 더 큰데 우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문제가 더 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문제는요, 교회의 단합도 목회자의 단합도 이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서로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어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서로 눈치를 보면서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한 선지자가 응답을 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응답이라고 한 사람도 생각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한 선지자를 보냈어요. 연약한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응답을 받고도 그것이 자기에게 응답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받지 않았어요. 외부의 사건들을 바라보며 나는 아니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동성애를 동성애라고 지적하지 못하고 또 자녀들에게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우리가요, 이단과 사이비를 이단이라고 말 못하지 못하고 우리가요,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기도함의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은지. 오늘 하나님은요, 외부의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나의 문제를 지금 끄집어내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교회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외부의 사건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나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무엇인가? 를 깨닫는 것. 이것부터 문제가 해결됨의 시작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주셨더니 하나님께서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면 행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명의 선지자를 응답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무명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고자 하는 그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요? 오늘 그 메시지를 몇 가지만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8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무명의 선지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9절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의 학대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한 선지자를 보내셨으니 그가 그에게 뭐예요? 그가 그에게 다시 한번 그가 그에게 이르시되 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기 두 번에 걸쳐서 이 부분을 여러분 줄 한번 쳐보십시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가는 누구예요? 한 선지자죠. 한 선지자는 누구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그들에게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또 그 밑에 줄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외부에 지금 벌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고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싶어하는 것은 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누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또 오늘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그 다음에 외부의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뺏어가죠. 굶주리게 하죠. 못 살게 구리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뭐가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집에 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나왔어요. 그러면 예배 가운데 집에 큰 문제, 자녀의 문제든 어떤 문제이든 집에 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예배 가운데 나와 있어요. 내 입으로는 찬양하고 내 입으로는 기도하고 내가 지금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있냐고요? 저는 집에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전도사 때 우리 여기 부천에 중동에 사역을 하는데 집에 뭘 놔두고 왔다고요? 아침에 오면서? 가스불을 안 잡고 그랬어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내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렇죠. 가스불 어떡하지? 가스불 안 잡았는데 119를 어떻게 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온통 말씀은 들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뭐가 생각이 나요? 그 문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됐어요. 미디안과 외부의 큰 문제들이 7년 동안 얼마나 기회를 받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들릴 것 같지만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7년 동안 못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8절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무명의 그 이름도 없는 선지자를 통하여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그에게 주셔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여러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터지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시작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길 원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런데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가 있는 백성들에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했던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아니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아모리 족속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나는 오늘 본문에 9절 10절 나는 너희의 뭐예요? 하나님이라.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어하는 말, 우리들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말, 그 말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목자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9절부터 애굽 사람의 손과 학대에서 건져냈고 그 다음에 너희를 어려움에서 건져내었다 라고 얘기해요. 즉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자 하는 말은, 전해주고 싶어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지, 지금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과거의 은혜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가신다. 하나님은 영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들으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그 얘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지.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이시지 라고 하는 그 은혜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 들으라는 거. 어리 앞에서요, 문제 앞에서 들으라는 소리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애굽에서부터 너희를 건져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사망과 죽음에서 너희를 건져낸 하나님. 즉 하나님은 과거에도 너희들을 건져내셨고 지금도 너희들을 건져내시는 분이시다. 너희가 과거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것을 문제 앞에서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왔는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주셨는지, 여러분 힘으로 건져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왔습니까? 40년 광야를 건너왔습니까? 아니에요. 너희들이 어떻게 그 광야를 건넜는지, 애굽에서 430년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았는지 그것을 기억해보라.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두 메시지를 가장 어려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 두 가지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뭘까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만 해주셔도 우리는 지금 펄펄 뛰고 막 그럴 텐데, 그리고 과거에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위해서 행했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라. 이 두 음성을 들으면 좋을 텐데 우리는 그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어요. 못 듣는 이유가 뭘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아모리 사람들의 누구를 두려워해요? 신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의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에요?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이 누구의 신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아모리 사람들의 신이 더 크게 생각이 되었어요. 아모리 사람들의 그 신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그러니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오니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원인을 본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두렵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있어요. 두렵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야레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야레라고 하는 경외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파송된 단어가 야레예요. 그것이 두렵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를 섬긴다. 그것이 경외하다는 뜻이잖아요. 두렵다라는 것은 야레, 경외하다에서 파송된 단어예요. 경외하다, 두렵다. 여기서 한꺼번에 나온 단어예요. 경외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렵게 떨림으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렵다라고 하는 야레는요, 경외하다라고 파송된 단어인데 여러분 경외하다는 복종하다, 그 다음에 섬기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모리 족속의 신을 나름대로 섬기지 않지만 나름대로 어떻게 해요? 믿지 않지만 이들의 마음속에 이 아모리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라는 것이 두려움으로 찾아온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죠. 근데 7년이라는 전쟁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경외하다, 섬기다, 그 다음에 복종하다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그쵸? 아무리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거기에 콕 끌려가지고 쫓아가는 것처럼 그것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센 능력이 많으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누구에게만 두려운 거예요? 그 아무리 족속의 신에게만 두려운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현실에서요, 문제가요, 아주 이 아모리 사람의 신들처럼 크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신앙생활 할 때에도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문제를 만나면 뭐 고등학교 3학년들은 대학이라는 것이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업에 어떤 물질적인 문제가 큰 문제일 수 있고요. 가정을 이뤄가시는 분, 목회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아모리 사람의 신처럼 두렵게 여겨질 때가 있대요. 크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 문제가 크게 여겨지고 그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할 때는 더 이상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요, 저 멀리서 오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물을 걸었죠.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그런데 파도와 성난 파도와 그 물결들을 두려워하며 바라볼 때에 더 이상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예수님 바라볼 수도 없고 그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나를 압도해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나를 압도해요. 나를 꼼짝 못하게 해요. 신들 앞에 꼼짝 못하는 것처럼, 두려운 신들 앞에 꼼짝 못하는 것처럼 두려움이라는 것은 나를 압도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미디안의 신들에게 압도를 당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도록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성도들, 현실의 문제 앞에서 수많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 기도하더라도 문제는 뭐예요?
수많은 교회의 문제, 수많은 성도들의 문제, 가족의 문제, 개인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갖고 나와 부르짖을지라도 문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그 문제에 압도당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오늘 10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문제에 매몰당하지 마시고, 문제를 다른 신들처럼 그렇게 크게 여기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을 압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귀에, 여러분 뚜렷하게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문제 앞에 다시 우리가 매몰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다시 문제 앞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나는 너의 여호와다. 하나님은 심은대로 거둔다. 또 심은대로 걷게 하신다. 심은대로 하나님 응답하신다라는 음성을 듣고도 우리가 다시 문제 앞에 넘어질 수 않는 방법은 또 한 가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문제를 이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혹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셨어요. 다시. 지금 피곤하시죠? 제 말이 막 튕겨나가는 것처럼 막 다 들려지고 있어요.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져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져도 우리가 하나님 음성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내 삶 가운데에 내가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렇게 들려줘도 하나님 음성이 하나님 여호와다. 심은 대로 걷게 하신다. 응답하신다. 라고 해줘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그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신들보다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얼마나 능력 있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요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출애굽기 9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9장 20절. 95쪽에 있습니다. 21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생명력 있는 말씀인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는 경험한 것을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들은요. 자, 20절, 21절.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9장은 우리가 새벽 예배에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볼모로 삼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를 통하여 내 백성을 돌려줘 라고 말씀해 줬죠. 그래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돌려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몇 번째의 재앙을 내리시죠? 몇 번째의 재앙을 내리세요? 10번째의 재앙을 내리세요. 그런데 오늘 이 9장, 출애굽 9장, 오늘 본문의 20절, 21절에는 이런 문제 낼게요. 여러분 다 맞출 수 있어요. 저를 한번 봐주세요. 이 재앙, 출애굽 9장 20절, 21절의 이 재앙은 우박의 재앙이에요. 근데 이 우박의 재앙은 몇 번째 재앙일까요? 몇 번째 재앙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7번째, 7번째 재앙이에요. 7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라고 예고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다.
예고하신 그 7번째 우박의 재앙에 여러분 지금 중국의 그 밑에 남부지방에 여러분 유튜브 보셨어요? 이 우박이 이 주먹만한 게 떨어져서 사람도 다치고 차도 망가지고 집도 막 파손되어지고 저만 봤나요? 뭐 이런 우박이 떨어져요. 하나님은 우박 창고를 갖고 계시고 바람 창고를 갖고 계세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 그 창고를 여시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주먹만한 우박 창고가 떨어지는 그 이야기를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그때에 20절에요. 바로의 누구의 신하예요? 바로의 신하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바로의 신하예요? 바로의 이스라엘 백성이면 이해가 될 텐데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생겼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에 두려웠어요. 앞으로 우박이 있을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우박의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두려웠어요. 여러분 두려웠다는 것은 뭐예요? 아까 어디에서 파송된 것이라? 경외한다라고 파송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두렵고 경외함으로 그에게 들려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들려졌더니 그 종들 여호와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들었던 그 종들은 어떻게 그 종들 중에서는 몇몇은 보세요. 그 말을 들었던 신하들은 그 자신의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신하였어요. 왜요? 우박이 떨어지면 종들과 지금까지 가축이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보십시다. 21절 여호와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거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어디에? 그냥 들에 두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20절에 바로의 신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떨림으로 여겼던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해요, 전사님? 맞아요. 얘기해 보세요. 맞아요. 지금 몇 번째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 신하들이 본 거예요. 첫 번째 피, 개, 이, 파, 우리가 이렇게 막 외우잖아요. 피, 강물이 피로, 개구리, 이, 파리, 악정, 독정, 그 다음에 우박이 쌓일 때까지, 우박이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죠. 이루어진 것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농담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체험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종들과 자기의 가축들을 피신시킨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다시 문제 앞에 매몰되고 문제 앞에 압도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축복해라, 막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대로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능력의 말씀인지 우리가요, 죄송하지만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요, 압도당하는 문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요,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요, 시시각각 얼마나 많은 말씀을 우리가 듣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유는 시시각각 다양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시시각각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유는 말씀의 능력을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우리가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 앞에서요,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이 이름도 없는 선지자의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이방의 모든 나라들을 물리쳐 주시는 역사가 오늘 사사기 6장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기도의 응답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기도를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기도에 응답이 있으신다, 신문대로 걷게 하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기도를 너무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해서 너무 죄송해요. 저는요 30년 가까이 이렇게 지난 엊그저께도 병원에 갔다 왔지만 그렇게 30년 가까이 20살 때부터 이렇게 질병에 고달프게 살았던 것 같아요. 뭐 그 세월은 30년의 세월은 여러분이 알 수 없겠죠. 저만의 아는 문제이고 우리 김재선 선생님이 아프신 것은 김재선 선생님만이 갖고 있는 아픔이 우리는 전혀 체울이 안 돼요. 그분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는 이해가 할 수 없어요. 그 문제는 그래요. 30년 동안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눈만 뜨면 뭐 했겠습니까? 눈만 뜨면 뭐 했겠어요? 그렇죠.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병 치유해달라고. 하나님 이 병 낫게 해달라고. 그런데 보세요. 이 병 치유해달라고, 이 병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세월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전히 질병이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 제가 생각날 때는 기도하고 생각나지 않을 때는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또 생각나면 또 기도하고 생각나지 않으면 또 잃어버리고 또 기도하지 않을 이런 마치 가랑비처럼 소나비처럼 확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물론 그런 시도도 있지만 대부분 내 기도의 패턴을 들여다 보면 생각나면 기도하고 또 잊어지면 또 기도하지 않고 또 생각나면 기도하고 또 잊혀지면 기도하지 않는 그런 가랑비 젓는 끝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장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장모님이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어서 이제 한풀 꺾인 거죠. 나에게 한참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의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니 이 병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기도가 한풀 꺾일 때에 그때 핵심 일주 막 하고 있을 때 제가 핵심 일주 이 전국 목사님들 모여놓고 핵심 일주 전국의 목사님들 모실 때 그때 찬양인도 막 하고 있을 때 그때 장모님이 몰래 오셔서 찬양인도 하고 땀을 뻘뻘 흘리니까 속옷과 편지를 놔두고 그때는 장모님이 아니에요. 그냥 나영선 전사의 그냥 아는 전도사 그냥 목사님들이 중매해 주신 전도사 중매하겠어 결혼하겠다 약혼하겠다 이게 전혀 없었던 그런데 그 우리 사모님이 우리 어머님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 집회 장소에 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속옷도 먹을 것도 또 간식도 진짜 친아들처럼 그렇게 대해 주셔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기도해보자.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다시 잃어버렸던 그 기도의 불씨가 어떻게 해요?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때는 사모님이었고 어머니보다는 사모님이 기도하자는 대로 열심히 진짜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모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대요.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아니, 병이 나았다. 여러분 병 아니라고 그렇게 아멘 안 해주실 거예요?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마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맞아요.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장모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저도 막 열심히 기도하고 그럴 때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나았습니다. 뭐가 나았냐면 육적인 질병이 나은 것보다는 내 안에 이 육적인 질병으로 온 어떻게 해요? 마음에 고통이 있죠. 상처가 있죠. 여러분 20살 때부터 50이 넘는 지금까지 여러분들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 나이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서갔던 그 수많은 세월들의 상처들, 아픔들, 괴로움들, 눈물들 이 것들이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장모님이 나았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면서 여전히 육체는 아프지만 내 안의 병, 육적인 병보다 이 육적인 병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왔던 수많은 악한 연약한 병들이 그날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병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소나비처럼 기도할 때 그 문제를 놓고 집중하여 소나비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랑비처럼 조금 기도하고 찔끔찔끔 기도하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괴로웠던 것들을 가지고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신문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듣겨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떤 문제 앞에